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마지막과 사울 편 앞부분 인트로 부분만 조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에 관한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눴냐면 사무엘의 구약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쭉 나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도 많았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 그 다음에 통치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나시인으로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나타난 것까지 저희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 참 성경에 잘 안 나온 인물인데 귀신으로 나타나는 사무엘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통 이제 귀신 그러면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영으로 나타난 사무엘의 음성이 놀랍게도 그가 생전에 사울을 책망했던,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책망했던 내용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사무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였죠? 베드로의 설교? 생각나시는 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광장에서 성령 받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 놀라운 설교.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사무엘이 언급되어 있는 그 설교 중에 사무엘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하는 이 설교는 언제 하냐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었던,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 먼저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 후에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성령님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데, 원래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과거에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그를 믿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이 설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언급할 때도, 사무엘 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나사렛 예수님이 나실 거고 이렇게 오실 거라 쭉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언급하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다. 사무엘은 분명한 선지자다, 이렇게 확정을 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20절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전에는 뭐 이스라엘을 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통치자가 어떻게 되고 쭉 나가다가 모세가 어떻게 되고 아론이 어떻게 되고 쭉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는 너에게 사사를 주어서 치리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확증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저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 사무엘이 세운 학교 이름, 네? 어느 거요? 아니요, 그 신학대학은 아니고요. 네, 거기 라마는 장소고요. 네, 그냥 이름이 없고요. 라마의 선지 학교를 지었다 그래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 라마의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를 졌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장이에요.
학교의 교장. 그러니까 사무엘 스스로가 분명히 선지자로서 나는 선지자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지했다라고 해서 성경이 계속 나왔다는 걸 저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 역시 사무엘을 어떤 위치에 놓았냐? 선지자의 위치에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들에 쭉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 그럼 제일 어디를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쭉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면서 거기다가 그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과정 중에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무엘도 저희가 보았고 신약 성경에 얘기하는 사무엘도 저희가 함께 보았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사무엘은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뭐 흡사 이제 도장 찍듯이 선지자 이건 진짜 맞아 꽝 뭐 이렇게 도장 찍듯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와 믿음으로 여호와께 드려진 아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구할 때 사무엘의 이름에 그 두 가지 뜻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께 구함. 그러니까 누구의 노력이에요? 한나의 노력이에요. 한나의 노력. 시선이 한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역할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심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겠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심을 완벽하게 딱 덜어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심, 마지막 사심까지도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노력이 한나한테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볼 때도 저희가 많이 느껴야 해요. 뭐냐면 내 사심과 내 욕심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들려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그 아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저희 때에서는 없어서 저희 다음 때에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면 어떨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아이의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한이가 또 모르죠. 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어린 시절의 훈련은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또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던 거예요. 저희 DA 워십팀 있는 친구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훈련을 받고 참 많이 방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언급을 해요. 그때 이랬어.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돌아왔어. 그때 내가 이렇게 방황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 때 함께 훈련받았던 그 부분에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참 많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함께 이제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내년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좀 변경도 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좀 소그룹 모임도 갖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처럼 사무엘 역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일생을 거쳐서 쭉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 훈련이 큰 힘이 된다는 거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은 사무엘과 같이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참 재미있는 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명예가 뛰어난 사람,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른 일순간에 한 번에 확 올라갔던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연예인들도 지금 제가 보면은 한참 막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사그러들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의 표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참 오랫동안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들이 책을 통하여서 혹은 어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울리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한 자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경건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나가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그 주위에 엄청나게 파생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역시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큰 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축복하셨고 그녀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여준 그녀의 사랑은 수세기 동안 모성의 표본으로서 아직도 살아있지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의 표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 무슨 가문이었으며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가 한 서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레위인이었죠.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으로서 사무엘은 이미 레위인으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본직은 갖고 있었어요. 자, 한나가 한 서원은 뭐였죠? 아들 주세요. 끝.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년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얘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었죠?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고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데려다 주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아이니까 알아서 키우세요. 넘겨줬나요?
어떻게 했나요? 평생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무엘이 스스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 그리고 매년 가서 옷을 한 번씩 가서 해주는 노력이 한나한테 있었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는 늘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그거 다음에 뭐 머리가 길고 뭐 시체를 만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뭐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런 건 다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그 다음에 그는 구별된 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된 자 아닙니다. 구분된 자는 이게 이해되시죠? 여기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완전히 떠나서 여기만 있어. 이게 구분. 구별은 다 같이 있는데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게 구별. 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은 어떤 직무를 시작했고요. 그 중요한 칭호는 무엇입니까? 직무가 있었어요. 직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있었어요. 선지자, 또 예언자. 먼저 봐요. 선견자. 이 직무를 잘 수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임무. 그래서 이런 임무도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통치하는 임무.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직무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죠? 통치자.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 얘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사사로서. 그렇죠. 사사로서의 책무도 있었다. 네 번째, 그는 무슨 기관을 세웠습니까? 선지학교에서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지요. 사무엘은 어떤 시기를 끝마쳤고 어떤 제도를 주도했어요. 사무엘이 매우 중요하게 닿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신정 정치를 마치고 왕정 제도를 주도하는 그 과도기적인 것을 해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두 왕에게 기름 부었죠.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 네,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까지 잘 하셨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보죠.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울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사울. 그냥 네? 생각나신 거, 머릿속에 생각나신 거. 단어. 사울. 네?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사울. 왕. 그죠? 사울 왕.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또요. 그냥 기억나는 베냐민 지판. 키 크고. 네. 나중에 알게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 문제 낼 때 이것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련목 고시를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시 보면 사울은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이런 문제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기스. 네, 벌써 웃으시는데 왜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면 좀, 여러분 베냐민 하면 막내잖아요. 여리여리하잖아요. 원래 그 예전 생각하면 여리여리하잖아요. 사울의 성격, 습성 이것도 여리여리해요. 순종하고, 야 너 양 찾아와. 그러니까 쫄래쫄래 가잖아요. 사울이 그만큼 순수해요. 말 잘 들었어요.
키만 이만큼 컸지 잘 들었어요. 힘도 세고 용감했고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꼭지가 도니까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 이름이 또 기스 가문이라서 얘는 좀 흠이 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막 웃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함, 요구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죠. 사울이 이미 다 커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뭘로 짓게끔 그의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사울이란 이름으로 짓게끔 했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요청함, 요구함. 내가 요청해서 사울이란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 무슨 요청이었죠? 왕을 주세요. 왕이 왜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장했을까요? 왕이 필요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왕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나 대신 싸울 사람 필요하니까 왕 주세요 이랬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사항이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험한 일 할 사람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사무엘상 8장서부터 31장인데 사무엘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가족 배경 볼까요? 가족 배경. 사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 기스라는 표현이 헬라어 그 원어 음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스크래치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표기대로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스. 앞에가 기역자 발음보다는 쌍시옷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시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째였죠? 막내. 그러면 12째 막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2명 나옵니다. 사울이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울 왕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방인의 사도 사울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뭘로 바뀌죠? 사도 바울로 바뀌죠.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그 기스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별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울을 키울 때 잘 키운 것 같아요. 양육을 잘한 것 같아요. 말 정말 잘 듣습니다. 사울이 정말 말 잘 들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마을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확실하게 유명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일단 잘생겼습니다. 엄청 잘생겼어요. 요한이급이 된 것 같아요. 엄청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덩치도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싸움을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굴만 보면 완전 연예인이야.
이런 친구가 오늘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니 나귀가 언제 도망가요? 양은 발이라도 조그마하니까 뒤지면 나오겠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암 나귀예요. 나귀들 찾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나귀 찾으러 떠납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지만 갑니다. 아무런 그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갑니다. 이만큼 기스는 사울을 참 잘 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울 역시 참 착하게 아버지의 말은 정말 순종하고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나는 것도 보면은 그냥 내가 선지자 만나야지 그러서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고 만나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저기 가가지고 하룻밤 자. 그럼 내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으려고 하루 이상의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이미. 그냥 뭐 잠깐 찾고 돌아온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성실함도 사울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조금만 가볼까요? 구약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당신은 늙고 여기에 당신은 누굴까요? 당신은 늙고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무엘을 우리를 계속해서 치리를 못 해주니까 우리 대신에 싸워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나오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중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하나님을 최고의 권력자인 왕으로 보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여러 국가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한 국가잖아요.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누군가 쳐들어왔어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신정 정치를 하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방인 나라인가요? 이방인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방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방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이방인 나라 따라 살래요. 이방인 나라들은 왕이 있네요. 우리는 왜 없죠? 우리는 이방인 나라처럼 우리의 왕을 세우고 살래요. 이게 지금 요청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단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서 뭔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왕을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 명령 따라서 싸움에서 이기고 제사도 지내고 해요.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누구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왕. 이게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요청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흡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때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렇게 강조했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선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다독입니다.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 너 왕 줘.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비방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열낼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왕을 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척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저번에 봤지만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기적이고 못된 이 욕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욕망을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은 왕을 세워주라 라는 얘기고 그들을 안심시켜서 돌려보낸 역할까지를 사무엘이 다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처럼 그래 왕 세워줄게 니네 집으로 가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낼 것 같아요. 화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화낼 것 같아요. 니들이 뭔데? 막 이렇게. 응?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화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죠. 사무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택합니까? 사울을 택합니다. 사울을 택합니다.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삼으십니다. 삼는 장면까지는, 장면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 갔다 와서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요청함. 요청함. 사울의 이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사울, 요청함. 근데 뭘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요청을 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의미로 사울이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뒤집어서 아름다운 말로 사울이 사용되어지면 어땠을까? 그 사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신약 그 사도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거 기억나세요? 이 사울이요 제일 먼저 한 게요, 제사장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올 테니 공문서 하나만 내놔. 요청해요. 그쵸? 재밌지 않나요? 요청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참 이 요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먼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사울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먼, 즉 사울의 이름의
걸맞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먼 요청에 의해서 왕이 됐다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이 요청을 다윗이 품고 있는 이 요청으로 바꾸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어떻게 성실하게 대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사울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 요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마지막과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한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